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8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설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9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내용상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의함,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킨 그 불의함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는데 오늘 9절부터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불의함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먼저 정의가 멀다, 그리고 공의가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 이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또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가 됩니다. 이 미슈파트가 뭐냐면 율법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면 체다카는 무엇이냐? 윤리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공의다, 체다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맺은 열매가 정작 무엇이었나?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포악을 사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기는커녕 악한 본성의 이끌림을 따라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아니라 울부짖게 만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도 허물어지고 공의도 허물어지고 이 백성들은 악한 본성을 따라서 불의한 길을 고집하면서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육과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백성들은 전혀 돌이킬 마음도 없었고 실제로 돌이키는 그 길에 들어설 줄도 몰랐습니다.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을 바랬다 그랬어요. 빛이 비추이기를 바랬는데 어두움만 가득 차게 되었고 밝은 것을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 결과는 깜깜함만 있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두움, 깜깜함 이 말은 사물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어두운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빛도 비치지 않는 완전한 흑암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맹인같이 눈 없는 자같이 더듬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깜깜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 눈이 가리고 안목이 가리고 완전히 어둡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낮에도 황혼 때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심령이 완악해서 온갖 갖은 악을 행하고 다니니까 대낮처럼 광명한 곳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에 위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진정한 그 광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삶을 반복했던 겁니다.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 같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처럼 겉으로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어도 실상은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곰처럼 부르짖어도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정의로부터 구원으로부터 하염없이 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 보면 6가지나 되는 죄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그랬습니다. 6가지 죄가 어떤 죄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킨 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악과 패역을 말하는 죄, 거짓말을 마음에 품는 죄, 거짓말을 마음에서 꺼내는 죄, 이런 6가지 죄,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이거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 배고플 때는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척했다가 배부를 때, 넉넉할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킨 죄, 이 죄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그 백성들인데 그 삶이어야 하는데 그 방향이 틀어져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갔다.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포악과 패역을 말하는 죄,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말로 압제하는 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순복할 줄 모르고 말로 반항하는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품는 죄, 이건 입으로 거짓말을 꺼내기도 전에 머리로 생각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좋겠다, 저렇게 잘 만들어서 속이면 깜빡 속아 넘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짓말을 마음에서 꺼내는 죄, 낳는 죄, 이건 계속 입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중얼중얼 거짓말만 읊어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되게 만들었죠. 또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정의로부터 멀어지고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에 이런 끔찍한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끔찍한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벗어나고 이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욕심껏 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고 넘어지게 반복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담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정결하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죽을 이 죄인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됨을 오늘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임을 딱 붙잡고 내 모든 허물과 죄에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도 이루고 또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인도하심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의함 가운데로 몰아넣는 마귀에 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로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선한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놀랍게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유다지파처럼 앞장서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지신 선하신 계획대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 목사님을 들어 귀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사오니 청년부 수련회 모든 시간 동안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가 부어져서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 영재교회와 11개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태풍에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또 복구 작업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며 우리를 묶고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묶인 것들이 풀리고 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